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쭉 이제 한 구절씩 읽으면서 나갈게요. 네.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 찾으셨나요? 네, 그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을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네, 여기까지. 감람원이라 하는 산은 이제 보통 우리가 감람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감람산에서 이제 제자들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감람산에서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죠. 이제 누가복음 24장 50에서 5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러니까 이 베다니가 감람산에 있어요. 감람산에 있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도 감람산에 위치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왼쪽에 있으면 그 기드론 골짜기라는 게 있어요. 골짜기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면 감람산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서도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보통 허용된 길이 보통 1.1km 정도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 기드론 골짜기 살짝 내려갔다가 감람산까지 도착하는 거리가 한 1km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워낙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감람산이라고 해도 예루살렘보다 높지가 않아요. 사실상 이제 골짜기로 내려갔다 올라가긴 하는데 그렇게 높은 지역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1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제 13절에 보면 이제 다락방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13절에 보면 다락방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원어를 보면 헬라어를 보면 토 휘페로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토가 뭐냐면 정관사예요. 원래는 호인데 여기 이제 격에 따라서 살짝 변해서 토라고 하는데 즉 정관사가 붙었기 때문에 그 다락방.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다락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락방에 대해서 나온 구절이 또 어디 있냐면 마가복음 14장 14절에서 15절 보면 거기서 이제 유월절 만찬을 드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마지막 그 유월절 만찬을 하신 그 다락방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모여서 이게 보통 우리가 그냥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뭐 성경에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명시되어 있진 않아요. 그냥 추측을 하던데 마가의 다락방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 그 모친 마리아와 그 동생들에 대해서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 마리아에 대해서 그 누가도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
그 특별히 대접을 해요. 다른 여자분들은 이름을 굳이 명시하지 않는데 어머니 마리아라고 해서 마리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어떤 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신적 위치까지 높이진 않아요. 그냥 인간으로서 존경받는 수준으로 마리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이라고 그러는데 예수의 아우들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한 4명 정도가 나와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래요. 근데 이제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감독으로서 책임을 지는 아주 중책을 맡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12제자 중에 먼저 순교하신 야고보 사도와는 달라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져요. 그리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중에 유다라고 있잖아요. 이 유다는 또 우리 유다서라고 있어요. 그거를 쓴 걸로 이렇게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원래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하잖아요. 특히 자기 가족 그리고 자기 배우자들에게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족들,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다 예수님을 인정하기에 이르른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동생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서는 인정하게 돼요. 같이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본 거예요. 목격한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지? 어떻게 우리 형님이 분명히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이렇게 함께 있다가 올라가시는 것까지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 충만한 다윗의 예언에 대한 것은 시편 109편 8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거기 시편에 이제 다윗이 어떻게 예언을 했냐면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러니까 결국 사도 유다가 일찍 죽은 거잖아요. 일찍 죽고 자기 직분을 뺏기게 되잖아요. 네. 마띠아를 새로 뽑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에서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별한 사람들의 한정이 되는데 보통 뭐 제사장, 선지자, 왕 같은 경우인데 이제 시편 51장 1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다윗 왕은 성령 충만했었고 스스로가 그 성령 충만했던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죄를 졌을 때 바세바와 간음을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이제 이 시편을 짓게 돼요.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 안에서 동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소멸치 말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죄짓고 성령님이 떠나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모든 것들, 뭐 양치기 하면서 그 소년이 곰과 사자를
때려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게 보통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전쟁할 때마다 연전연승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자기가 이 나라를 통치하고 왕으로서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항상 자기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실수로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러고서 이제 거룩하신 성령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회개를 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윗이 성령 충만했다는 증거예요. 스스로 알고 있었고, 그런 성령 충만한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유다의 그런 예언까지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같은 성경 구절이라도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성령님이 필요에 따라서 해석을 줘요. 그러니까 해석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해석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다윗이 이렇게 시편을 성령 충만해서 고백했지만 이것이 나중에 후대에 와서 유다에게 딱 적용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적용을 시켜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17절까지만 볼게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었어요. 유다가 어떤 직분을 맡았냐.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그러니까 유다가 회개를 봤어요. 회개. 이 향유 옥합을 와서 막 예수님 앞에서 깨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봉헌을 하니까 그거 300데나리온에 팔지 그걸 그렇게 허비하느냐 막 유다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회개로서 돈을 훔치고 있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제가 봤을 때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처럼, 물론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배신하고 3번 부인했었어요. 하지만 그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고백할 수준이 돼 있었는데 유다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배반은 할지라도 사람을 이렇게 대놓고 팔아먹지 못해요. 그거는 보통 많이 해석하기로는 유다는 현실적인 정치적 메시아를 바랬던 거 아니냐. 그래서 실망해서 파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많이 있지만 그건 알 수 없으나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 이스라엘을 다윗왕처럼 새롭게 탁 세워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렇게 할 줄 기대를 했는데 이건 영 그게 아니고 막 행보가 자꾸 이상해지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영적 메시아 이사야서의 예언 이런 거를 이해치 못했던 거예요.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의 주류 그들의 해석만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죽여도 되는 사람, 내가 죽여도 될 만한 사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유다도 베드로처럼 회개를 했다면 당연히 구원을 받았겠죠. 그러나
믿음이 없었기에 회개의 길을 놓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냥 목매달아 죽어요. 그래 결국 목매달은 끈이 끊어져서 떨어져서 배가 땅에 충격을 받아 창자가 튀어나오죠. 그래서 피밭이라고 또 유래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근원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결과를 낳는다. 같이 주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했어도 베드로는 돌아오고 유다는 돌아오지 못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믿음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